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오늘은 주기도문 강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기도와 참된 기도가 있는데 잘못된 기도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시고 사실 하나님과는 올바른 교제가 될 수 없는 기도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는 두 가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같이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알고 내가 원하는 말을 응답받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이제 생명의 교통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어떻든 계속 해왔는데 근데 지금 돌아보면 잘못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첫째로 뭐가 잘못된 기도인가 하면 제가 하나님을 좀 올바로 만나서 주님과 올바른 생명의 교통을 하고 싶어서 철저히 죄도 회개하고 사모함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아서 주님을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니까 한 번도 제 생애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된 평강, 안식, 기쁨, 만족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추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뭘 위하여 하느냐. 주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안식, 만족이 그게 너무 좋아서 한 번은 맛보지 못했던 거거든요. 세상에서.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게 좀 사라지는 것 같고 또 마음에 평강이 없어지는 것 같으면 이 평강을 계속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게 열심히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뭐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거 그거 구하는 거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안식 그런 누림 영적인 누림이 너무 좋아서 그거를 이제 계속 추구하고 구하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주님이 주셨던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만족이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중심이야.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좋아하게 돼서 더 사모하게 되고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을 해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의 그 가정생활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이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올 때, 집에 올 때 항상 아이들에게 그 나라에서 어떤 특산물이라든가 특색이나 어떤 선물들을 늘 가지고 와서 자녀들에게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버지만 오면은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한다는 거야. 아버지 그러고 달려들어서 아버지 뭐 사왔어? 뭐 선물 사오신 건 뭐야? 그래서 선물을 나눠주면 각자 선물을 가지고 다 제 방으로 가가지고 선물을 갖고 좋아한다는 거야. 아버지가 너무 섭섭하더라는 거야. 야,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다 주는 선물을 쟤들은 좋아하는구나. 근데 그 중에 막내딸은 선물을 주면 딴 애들은 다 그걸 가지고 지방에 가지고 가서 그 선물 가지고 즐기고 노는데 이 딸은 아버지를 안 떠나고 아버지에 꼭 붙어 있는 거야. 왜 너는 선물을 줬는데 왜 네 방 가가지고 선물 갖고 안 노냐? 아빠, 나는 선물보다 아빠가 더 좋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 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랑이 더 가는 거야. 아, 너는 내가 갖다 주는 선물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를 좋아하는구나.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구나. 여러분,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남편이 열심히 나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그 돈 가지고 마음대로 누리고 즐기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사랑하고 좋아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러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안식,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계속 누리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평강과 기쁨이 없어지더라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특별한 죄를 졌나 돌아봐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려고 돌아봐도 뭐 특별한 죄를 회개할 것도 없어. 그래서 왜 그런가를 궁금해했는데 잔느 규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워춘만이 형제라든가 그런 분들의 책을 읽어보니까 영적인 성장에서 메마름의 단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좋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뭔가를 좋아하고 그거를 중심할 때 하나님께로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거둬가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메마름이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잘 기도 안 하게 돼요. 뭐 기도를 해도 뭐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그냥 덤덤하니 생명의 느낌이 분명할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관계를 가지면 평강, 기쁨, 안식 그게 충만하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하고 주님을 멀리하면 사망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게 돼. 근데 기도를
안 해도 그냥 덤덤하니 그렇고 기도를 해도 뭐 특별히 또 그 영적인 평강 안식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상태에 도달하니까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 그럼 하나님은 뭘 요구하느냐? 영적으로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누림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계속 교제하는 걸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주시든 안 주시든 환경이 영향받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 앞에 끊임없는 생명의 교통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잘못된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하면 특별히 이거는 이제 적극적 사고 신념의 마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내가 갈망하고 원하는 것을 분명한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된다고 하는 확신을 내 마음간에 가지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응답될 것을 입으로 선구파하고 환상으로 그려서 그게 이루어진 실제 상황을 내가 생각하고 그걸 꿈꾸고 그러면 내가 믿는 그 믿음에 놀라운 거기에는 그 마력이 있어가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능력이 있어서 그게 뭔가를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준다는 거야. 이게 신념의 마력이야. 제가 그 전도서 생활하고 그럴 때 신학생 때도 그랬고 저는 조용기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도 조용기 목사 같은 그런 목회를 하고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집회를 한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었어요. 근데 한 번은 그분 집회에 참석했더니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선교사들하고 함께 이게 사역을 하다가 그 선교사가 이제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근데 자기는 그때도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게 지냈는데 그 선교사님이 쓰던 책상 그분이 사용하던 자전거 그 여러 가지 비품들이 있는데 그걸 자기한테 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자기도 돈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걸 좀 더 팔고 간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선교사들이 쓰던 그 모든 비품들을 나한테 주고 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 자기가 선교사가 쓰던 그 책상에서 자기가 책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하는 환상을 그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자기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신념을 갖도록 자꾸 입으로 선포하고 그랬더니 마음을 바꾸어서 정말 자기가 믿는 대로 그걸 다 자기를 주고 선교지역에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념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어. 적극적 사고라는 책을 보면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성공해. 내가 어떤 사랑하는 여자를 짝사랑하는데 그 여자도 정말 나를 사랑하고 결국은 그 여자하고 내가 결혼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믿고 실제적으로 그리게 된 것을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고 그러면 정말 그것이 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내가 믿는 믿음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와 같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믿음 아니라고요. 이거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돼. 자,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야.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를 내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은 거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행한 거야. 그러니까 신념이 일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거야. 이해가 가죠?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지시를 하셨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고 일이 되는 날은 뭐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햇불 든 항아리를 깨트리고 어떻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거지, 내가 행동한 그 행동과 그것은 뭐가 될 것으로 믿는 믿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뜻을 이루신 거야.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뭐 신성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떠한 그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입으로 그것이 되어질 것을 선포한다 그러면 말에 되게 위력이 있거든요. 말하는 대로 되어지고 말에 그 파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힘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그대로 될 줄로 내가 굳게 믿으면 그 믿는 그 힘이 엄청난 그 신념의 힘이 있어. 믿음의 힘이. 그래서 환상을 그리고 그대로 되어질 줄을 내가 확신하고 그러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 자, 그거는 내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겁니까? 그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원하는 거를 갖다 주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야.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대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이루시는 거야. 뭐가 달라요? 내가 목적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신념화할 수 있고 말로 선포하고 내가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그 신념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하고,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가능해.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근원을 말을 할 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진실하신 분이니까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 거야 우리가.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내가 믿는 그 신념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어요. 그걸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을 보면 그 내용이 제가 지금 말하는 대로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 같은데. 근데 이 믿음을 구별을 못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조영기 목사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게 올바른 믿음인 줄 알고 그게 해봤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성경을 옳게 깨닫고 보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 그다음에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 그거 다 읽어봤거든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예화를 인용하는 게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이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 그 다음에 참된 기도는 그러면 어떤 기도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목적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어내는 것. 그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바를 주시는 하나의 도구화 시키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바를 말을 많이 하고 때를 쓰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신 분이다. 그런 식으로 주님과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깊이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구하는 거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야. 그래서 주님께서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친밀한 생명의 교제와 교통을 하는 게 기도야.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깊이 대화를 나누는 거.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와 교통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만나야 돼.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아무렇게 내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이 있어요. 정하신 조건이 있어. 자,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최초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예배를 드린 거야. 하나님과 특별한 이제 관계를 가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죠. 또 헌금을 드리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이 드리는 기도, 찬송, 예물은 받으시지만 어떤 사람이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안 받으셔.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고 어떤 사람이 드리는 제물을 안 받으시느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어떤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안 받으시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받는 예물, 내가 받는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제물을 가지고 이러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레위기서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레위기서의 정한 법칙대로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고 속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고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가 또 이상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이 정한 절기에 정한 법칙대로 제물을 드려. 근데 하나님은 또 그걸 거절하시고 안 받으셔. 너희들이 제물로 가지고 오는 거, 내가 정한 절기를 지키는 거, 그 제물과 절기 나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어디 나와요? 이사야서 1장을 보세요. 너희들이 암만 수많은 제물을 바쳐도 절기를 지킨다고 모여도 나는 그거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어.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응답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무수한 제물을 바친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너희들의 삶을 보면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악을 다 행하면서 제물만 드리면 내가 그거 받을 줄 아냐. 안 받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똑같아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구하는 바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책망하는 기능을 하는 게 뭐예요? 양심이잖아. 선한 양심에 거리끼는 거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과 생명의 교통을 할 수 없다는 거야. 이사야서 59장 1, 2절 똑같은 얘기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너희의 허물과 죄가 나를 가리워 어떻게 한다? 듣지 못하시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죄를 범한 것들,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 그거 먼저 처리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빛 가운데 생명의 교통을 말씀하실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벌을 대신 다 담당하셔서 사죄, 의롭다 여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생명의 교통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내가 행하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사함받은 양심이 살았으면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주님을 위하여 바로 살지 못하는 것이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고 주님의 책망이 있으면 그거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씻음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자백을 해야 되는 거야. 참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요즘 사탄이 별의별 이상한 거짓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깨요. 이거를 접촉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요새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많은 사람을 깨우는지 몰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 다 담당하셨고 씻어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옛사람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없어진 사람이다.
그리고는 육신의 소욕들은 어떠한 죄를 져도 괜찮다는 거야. 왜? 그건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그게 예수의 구속의 피를, 죄사함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다 담당했으니까 나는 죄를 져도 그거는 뭐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생명의 올바른 교통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양심에 거리끼는 거, 하나님 앞에 죄를 책망하는 걸 처리 안 하면 생명의 교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생명의 교통을 안 하고 교리적으로만 믿고 아무리 걔네 생활해야 된다. 영적인 성장은 없어. 주님과 친밀한 생명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생명 공급은 그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양심에 거리끼는 거 잘못된 거는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자백해서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10번 졌으면 10번 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자백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내 양심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바른 교제와 교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요구하는 거는 그 잠언서 28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기도하는 것도 가증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교통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도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어. 근데 참 요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생활한다는 사람을 접촉해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해. 뭐 하루에 뭐 몇 시간씩.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기도를 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많은 계시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받은 계시가 안 맞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으면 내가 받은 계시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계시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았는데 보니까 성경하고 안 맞아? 그럼 성경이 틀린 거야. 하나님께로 직접 받은 계시가 그게 더 권위가 있고 더 옳은 거야.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서요.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 적은 자가 무엇을 결정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내가 전한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적다 일컬음을 받는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절대권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다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 왜?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으면 기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이 말씀을 무시하면 그러면 열 사람 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는데 난 이런 계시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딴 사람은 또 정반대 계시를 받았어? 그럼 어떤 게 옳은 거야?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시고 말씀한 대로 행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질서성이 깨져. 그리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안 행하시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100%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그대로 다 성취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들의 말 틀리는 거 천지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되기는 뭐가 돼? 하나도 안 됐어. 그러면 내가 받은 계시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 되잖아.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기도하는 것도 가증하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고 나를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말씀대로 하는 기도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로 만나서 올바른 생명의 교통과 교제를 하려고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처리하고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아닌 사람은 성소에 못 들어가. 대제사장 아니면 지성소에 못 들어가. 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복장도 다 갖춰야 되고 또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속죄 피도 준비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맞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그런 조건에 맞추지 않고 그냥 원하는 대로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셔.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 1차 대석 제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제사장의 그 복장을 다 갖추고 허리에다가 이게 그 밧줄을 이렇게 매. 만약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지성소에서 죽으면 아무나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끌어내야 돼. 이렇게 엄중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받아서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성령으로 들어와 내주하시죠? 우리 영이 오늘날의 지성소야. 우리 안에 있어. 그래서 얼마든지 주님과 생명의 교통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서 주님을 만나고 교통할 수 있어. 이게 새 언약이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야.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안 해.
가치를 몰라.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온갖 고난 다 당하시고 죄 문제 처리하시고 생명 주는 영 되시고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됐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고.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앞에 반역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큰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가까이 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 거는 천적인 은혜야.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야, 우리더러.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셔. 믿으십니까? 그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시편 148편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기도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해 주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엄중한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를 죄 씻음 받아 깨끗한 양심이어야 돼. 또 하나님 말씀 중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 하나님이 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들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먼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관계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다 달라져요. 내가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면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친구를 만난다 그러면 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내 자식을 만난다 그러면 자식을 만나는 태도가 다를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누구를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 그래야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사랑 표현을 안 하고 아주 엄격하고 잘못하면 매일 때려주고 그냥 꾸짖기만 하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라면 아버지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항상 두렵고 무서워서 가까이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죠. 그런 아버지라면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행하면 복을 주시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하시는 하나님이야.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니 말씀하셨죠. 근데 새 언약 시대, 은혜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구약 시대 하나님 가지고 이게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아니야. 구약에서는 웬만큼 잘못하면 다 쳐 죽였다고. 부모에게 욕을 하고 부모에게 못되게 굴어도 죽였고 안식일을 보면도 쳐 죽였고. 예? 근데 신약에서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교통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따라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그게 너무 달콤해요. 예. 저는 딴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이 안 올 때 이렇게 누워있거나 그럴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묵상하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니. 아, 이게 정말 꿈 같은 얘기야. 여러분, 이걸 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보셔. 예? 아니, 세상에서도 가장 좋은 아버지를 둔 자녀는 얼마나 행복하고 부정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아버지보다도 더 완전하고 좋은 아버지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응?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기 위해서 쉽게 아버지 된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으로 끝났어.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야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를 타고 죄와 사망과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니까 죄의 문제 처리해야 되지. 사탄이 얽매여 있고 지배받는 모든 그 속박에도 자유 해방케 해야 되지.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들의 문제, 죄의 본성의 문제, 사탄이 얽매였던 문제를 다 처리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느껴져야 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정말 느끼고 살아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것의 가치는 얼마만한 대가를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치는 십자가에서 가치가 정해지는 거야.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야.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딴 거 없었어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버림받았을 때 그때는 아버지 소리를 못해서 예수님이 늘 아버지 하면서 살았잖아.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야. 하나님 안에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관계를 끊으시고 가장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신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바 뭐 안 이루어준다고 해서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좀 그따위 소리는 하지 마. 어? 아버지가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친밀한 교통을 나누고 하나님이 나 위해서 행하신 것을 이렇게 자꾸 돌아보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랑이 점점 크게 느껴지고 깨달아져요. 이거는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 이게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제가 애들한테 너무 잘못해가지고 한 25년 만에 이제 애들을 만나는데 두 아들 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큰 상처를 주고 그 아버지 노릇 제대로 잘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랬더니 아유, 우린 뭐 아버지한테 이렇게 큰 상처 받은 거 없어요. 뭐 아버지하고의 뭐 추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버지하고의 어려서부터 추억이 없다는 거야. 상처받은 것도 없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좋은 추억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는 어떠한 내가 추억을 가지고 있나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하고 나는 추억이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셨고 인도하셨고 넘어질 때 일으키시고 미혹받을 때 깨우쳐 주시고 타락에서 마귀에게 미혹돼 가지고 어둠 가운데 행할 때 징계를 하셔서 거기서 다시 나오게 하시고 그 추억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한 추억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 내게 행하신 것을 생각할 때 아버지와 정말 친밀한 생명의 느낌이 있는 거야. 아버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변함없이 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난 아버지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있어 나는 딴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지 아버지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나는 정말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깊은 사랑의 관계 가져야 돼요. 이거는 아버지를 가까이 해야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확인해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야 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고 대우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바른 관계를 가져.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대우하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성경에 보면 공중 나는 새 들의 백합화를 봐라.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않아도 먹이고 입으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의식주 문제다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셨죠. 하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믿는다 그러면 바로 이걸 믿어야 돼. 참새가 쪽새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참새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 나는 참 알 수 없는 게 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고통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고통하고 애를 쓰면서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다. 참새가 그렇게 말했더니 쪽새가 말을 하는 거에 뭐라 그러는 거 하면 아, 그거 내가 알아. 그 사람들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 공중단에서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대우를 안 하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지 않으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힘써서 내 방법으로 잘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고통한다고 말해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는 줄 알아. 인간만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까지도 그걸 모르고 살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시라 얼마든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자식이 똥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냐. 하물며 너의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활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사람 의지한다거나 다른 걸 의지하면 누구 무시하는 걸까요? 자, 내 아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내가 돈도 많고 자식도 끔찍이 사랑해. 그런데 등록금을 나한테 달라고 그러지 않고 이웃집 아저씨한테 등록금 좀 날 좀 도와달라고 그래. 그럼 그건 누구 무시하는 거야? 아버지 무시하는 거잖아요. 왜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러지 왜 이웃집 아저씨한테 등록금을 달라고 그래?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대우해야 돼. 그 전에 여기 우리 교회에 어떤 여자분인데 순복음교회에서 전도사상을 했대요. 그 신학대학도 정규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이더라고. 그런데 강아지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뭐 자기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나간다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은 또 목회도 하고 그랬던 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몇천 원 주는 게 아니라 뭐 먼저는 한 3만 원도 주고 그다음에 왔을 때는 2만 원도 주고 제가 그렇게 그래도 그 사람을 도왔어요. 근데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가 그렇게 어려우면 하나님의 아버지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문제 해결받고 공급받아야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하듯이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내가 보니까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받게 하는 태도더라고. 내 속에 아주 분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당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망신시키고 다닌다고.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라고 그러면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구걸하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게끔 하시겠냐고. 이게 그다음부터 제가 딱 끊었어요. 일자 안 도와준다고.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염려하지 말고 뭐든지 구하 필요한 거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좋은 거 주겠다고 그랬는데 왜 그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딴 데 가서 구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로 정말 대우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아버지의 사랑을 당자가 왔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히 공급해 줬잖아. 그게 우리 아버지야. 그 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로부터 풍성함을 누려서 염려 없고 근심 없고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아무 염려 없이 모든 게 잘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의 가치평가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좋은 거 그게 뭐냐?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형상을 갖게 하는 거야. 우리를. 왜?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은 우리가 누릴 곳이 아니에요. 천국 실력 배영처라고. 아시겠어요? 정말 우리들이 누릴 곳은 하나님의 왕국이야. 네? 이 세상은 뭐라고요? 천국 실력 배양처야. 예수님과 같은 성품,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의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수도 있고,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야 원수 사랑하는 예수님과 같은 인격이 될 거 아니에요. 원수한테 괴롭힘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 환경을 안배하시는 거야. 저는 이거를 깨닫고 로마서 8장 28절 29절 지금까지 내가 당했던 그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야. 그때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속여가지고 그렇게 해친 사람 만났던 거 그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해. 왜? 그걸 통하여 나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로 다 이용된 거야. 합력하여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는 일이 유익을 가져다 줬다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징계하셔요. 그래서 그 양치는 사람들이 양이 자꾸 무리 가운데 있지 않냐고 목자가 인도하는 데 따라가지 않냐고 몰래 빠져나가 가지고는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닌단 말이야. 잘못하다가는 이리한테 잡혀 죽게 된단 말이야. 그게 잡아다가 놔도 또 하고 또 그러면 어떡하는가 하면 발목을 딱 부러뜨린대. 그럼 마음대로 못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부러진 다리를 치료하면서 특별히 가까이 그 양을 돌본다는 거야. 그래 놓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양이 제 길로 안 가고 주인을 졸졸 따라다닌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야 하나님이 나한테 행한 거 꼭 그거까지 행하셨구나. 징계를 하셔가지고 양 다리가 부러진 거 뭐냐. 목회도 못하고 오도 갈 데도 없고 비 때문에 올려서 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환경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필요를 공급하시고 거처지를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셔. 그래서 그거를 통과하고 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구체적으로 내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 체험하고 나서 아버지와 정말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가장 좋은 거, 유익한 거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없는 거는 창조하시는 창조주시고 죽은 거는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계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보좌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천사들로 하여금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죠. 그 보좌는 통치하시는 보좌야.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큰 금 신상 나오잖아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속하 있는 금 신상. 그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장하셔? 하나님 주장하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상사화복을 누가 주장하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장하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대할 수 없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해야 돼. 두려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돼. 아버지라고 해서 아무렇게 해도 용서해주고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늘에 계셔서 전능한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완전한 사랑을 주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첫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에게 정말 유익이 되고 위함이 되는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제가 화초를 사다가 반은 죽이고 반은 살렸어. 그 죽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화초가 물을 많이 줘야 되는지 적게 줘야 되는지 햇빛을 많이 쪼여야 되는지 적게 쪼여야 되는지 그걸 몰랐던 거야. 그래서 그 화초가 원하는 것과 좀 반대로 하니까 그게 죽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존재를 사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유익하고 위해 주는 건지를 알아야 돼. 지혜 지식. 그 다음에 그게 한번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한번 자식을 사랑하고 병들어 죽게 된 거 살리고 싶어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못 살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고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유익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지혜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위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렇죠? 위해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 좋은 거 주고 싶어하는 안타까워하신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으로 좀 안심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건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내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간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 번 있었는데 내 뜻대로 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시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야. 그게 내 뜻대로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근데 내 뜻대로 되게 안 하셔.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셔서 내게 유익이 되고 참 복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말 누려서 행복한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